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52편 전체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양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어디 편찮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이번 주 날씨가 참 요상했습니다. 그죠? 5월 말이라고 하기에는 날이 너무 춥기도 하고 일교차도 오락가락하는 게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배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들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미국 뉴스보다 한국 뉴스 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조기 대선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며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 세대만 해도 되게 젊은 세대인데 저보다 더 젊은 세대인 전도사님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게 상당히 감성 위주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성이 있기를 원하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감성이 풍부하기를 원하는 목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세대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어떤 게 또 정의로운 건지 또 우리 설교를 할 때도 어떤 정보 전달을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전달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세상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대마다 또 이런 문화마다 또 각자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또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는 감성적이고 누군가는 이성적입니다. 누군가는 직관적이고 또 누군가는 또 진지하게 또 차분하게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시편 52편 말씀은 두 가지 양립하는 캐릭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52편 말씀은 그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다윗이 분명히 기록했다라고 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시입니다. 52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짓게 된 배경도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였고 또 위대한 통치자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장난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고
사울은 그를 쫓는 사람이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기 바로 직전에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있고 1편도 있고 여러 좋은 시들이 있죠. 좋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감성적인 시라고 하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쓰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도망자가 있고 또 추격자가 있습니다. 이 추격자는 악의 편에 서 있고 도망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 추격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도망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양립하는 캐릭터가 충돌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정직할까요, 우리가? 어떤 정직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제가 바로 가정 안에서 인테그리티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정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인 인테그리티이고 또 하나는 honesty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두 가지 단어는 그 성질이 조금 달라요. 쓰이는 순간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honesty는 내가 정직한가, 내가 똑바로 서 있는가, 내가 양심적인가, 내가 깨끗한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hone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조금 다를 때 쓰입니다. 나와 누군가가 있을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정직한가, 내가 그대에게 정직한가, 내가 누군가에게 성실한가, 내가 어떤 그룹 안에서 정직하고 진심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직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많은 가운들이 아마 정직하게 살자,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가운을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는 자녀로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정직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사기꾼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직을 항상 가르치고 또 정직하게 살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더욱더 모르겠어요. 누가 정직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편에 서서 정직이라고 말하고 또 저 편에 서서도 나는 이것이 정직이라고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욱더 어려운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조직 폭력배들의 팔뚝에 가보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그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 등발에 그렇게 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건달들, 조직 폭력배들도 나름의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의 착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어떤 게 정직이냐라.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을 더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더 좋아하십니까? 당연하죠.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왜 다윗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사울이라고 말하시겠어요?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 인티그리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참 신기하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 뉴스를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보면,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어느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각자 다 평가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도 제 마음에 누군가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직을 평가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일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 교회들이 엄청 싸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너무 싸워서 싫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싫다.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번져나가고 어떤 말이 표현될 때 누군가가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심하기도 하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도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화목한 가정이시고 절대 싸우지 않는 가정이고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제 가정을 바라보면 이 말이 진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부부싸움 하시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난 게 거의 한 30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경험을 하시지 못했겠지만, 저희 가정은 당장 지난주만 해도 아마 싸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고 어떤 말들이 있을 때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장 심한 말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혼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혼초에 사랑하기 바쁘고 서로 보듬기 바쁜데 우리 부부는 신혼 때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잘 안 싸웁니다. 신혼 때 많이 싸웠는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지금도 제 아내한테 제가 발목 잡혀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막 싸우다가 제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제 마음에 있지도 않고 제가 막 생각했던 말도 아닌데 제 입술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게 벌써 한 10수년이 넘었으니까. 이민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게 내 가족 때문에 힘든 겁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 이민 와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민 왔을 때. 네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인생 다 망치고 내 인생 다 무너지게 됐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어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이제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제 아내에게 박혀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처들 때문에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마음에도 이상이 생긴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유리하고 제 아내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아내는 핸드폰에서 뭔가 이렇게 찾다가 여보
나 때문에 인생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는 거죠, 뭐. 말이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어떤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 어떤 심하고 모진 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진정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생명의 말인가 사망의 말인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시느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우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으면, 소식을 들으면 다 이 말이에요. 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또 누군가는 저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또 누군가는 저렇게 말했다. 이 말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하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정직이고 선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사람과 2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생겨지는 정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define 할 때, 정직은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달라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정직한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의인이 의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말을 하는 거고요. 복음에 감화되어진 사람이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허물 많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인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 인테그리티와 같이 이 어떤 덕목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똥덩어리 같은 것이다. 제가 그냥 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온전한 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부부간에 큰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악인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지금 모든 나쁜 건 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거 사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거 사울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 세워진 왕이었어요. 얼마나 의욕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화이팅이 넘쳤겠습니까? 의욕이 넘친 그가 제일 먼저 의지하고 선택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은 억울한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악인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다윗은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의로운 왕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온전한 소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의지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윗이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다윗의 인생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우리는 정직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세우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훌륭한 남편이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정직하면 우리 자식들도 정직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날 것이다.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꽤 깊습니다. 이제 이민 4세대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 안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는 사회가 우리 한국 이민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도덕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많은 이민사회, 물론 우리 교회, 전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 자식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만 이민사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교계에서 그거를 봅니다. 아니 세상에 한인교회면 한인교회지 1세 교회 따로 있고 2세 교회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2세 교회, 3세 교회도 나눈답니다. 1세 교회 따로 모이고 2세 교회 따로 모이는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을까? 이민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참 의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이고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능력과 탤런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양을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이민사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자녀들을 끌어안고 예배드리시라. 가족 예배드릴 때는 무조건 자녀들을 데려오셔야 된다. 옆에 앉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신앙 고백을 보고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인테그리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큰 자녀들이 있죠. 다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들도 가정에 왔을 때 여러분 뭐 하느라 바쁘십니까? 이것저것 싸주느라 바쁘시잖아요. 지난주에 김치 했다, 지난주에 뭐 했다, 다 자녀들이 다 있다고 해도 바리바리 싸주시느라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그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갑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정들을 살리는 거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우리 이민사회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우들에게 다가가느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테그리티.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무게 잡고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표정이 안 좋아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MBTI라고 아십니까? MBTI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신세대십니다. 그래도 3년 전에 지난 유행 정도를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신세대죠, 그죠? MBTI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성격 테스트예요, 그죠? 그 개인의 캐릭터, 성향을 검사해보는 테스트입니다. MBTI가 한때 엄청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뭐 그런 것들도 있었죠. 혈액형 테스트, 혈액형별 성격. 그래서 O형은 엄청 리더십이 있는데 똥꼬집이고, 그죠? B형은 엄청나게 밝은데 또라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MBTI 테스트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 네 가지의 기준으로 해서 뭐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직관적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네 가지 기준을 나눠서 한 10몇 가지의 성향으로 나누는 테스트가 MBTI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젊은이들이 뭐 자녀들이 말하는 거 있으면 뭐 나는 뭐 ENTP야, ESTJ야, INTP야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처음 고안해낸 심리학자들은 이 테스트를 왜 만들었느냐면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내 캐릭터를 파악해서 나에게 부족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향적이면 외향적인 성향을 좀 보충하는 훈련을 하라고. 내가 너무 계획적이면 때로는 직관적으로 활동해 보라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성향 테스트를 고안했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활용할까요? 나는 외향적인 성향이면 외향적인 사람끼리만 모이고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끼리는 또 내향적인 사람끼리만 모이고 나는 이 성향이니까 이 성향 모여라 해서 그 사람끼리만 모여요. 또 저성의 사람은 저성의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세들 모여 그러면 1세들끼리 모여요. 1.5세 모여 그러면 1.5세 모이고 요즘에는 1.8세, 1.2세. 이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편한 사람만 만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향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테그리티,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천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끼리 모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베델교회로 묶으신 이유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물들을 다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주신 선물과도 같은 영생을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볼 겁니다. 간혹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친교회 시간에 내려가면 눈이 이글이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뻔해요. 내려가면서 무슨 말하다가 토라진 거야. 내 생각이랑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밥 먹을 때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말까.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놓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죄인된 내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아주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시네. 제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다윗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 화초 길러보셔서 다 알 거예요. 제가 화초를 길러보니까 이거는 펫 기르는 것보다, 애완동물 기르는 것보다, 반려동물 기르는 것보다 더 분명해요. 강아지들 기르는 것보다 더욱 리액션이 분명합니다. 내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식물이 오든 2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야생에 있는 나무 같으며, 비바람을 맞는 바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내고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줍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낼 수 있는 인생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아멘하고 이제 볼 겁니다. 가정에 나아가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운전할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말해요. 억양이 조금 이상했어요. 오늘은 갈 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신 줄 믿어. 여보, 당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 야, 아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씁쓸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 속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속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속도 오늘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속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고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아멘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받은 인생,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갈 때 무조건 할 거거든요.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주신 줄 믿어. 딱 요 말투로 해야 돼요. 그죠? 다르게, 여보, 여기로 보내셨겠거니,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주신 줄 믿어. 그럼 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여지는 우리의 관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인테그레이트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명확하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양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너무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어떠십니까?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집에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제가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든요. 꼭 옆에 뭐가 하나 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뭐 할 때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는 게 내 자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신앙이 어떻게 조성되었을까? 내 부모로부터, 나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그 신앙의 모양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모양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이 변화가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신 주님이 계심을 믿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복음이 완성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소망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모양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이민사회가,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음으로 이 사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도 우리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합당한 것으로 보이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고통으로, 질병으로, 근심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